안녕하세요. 안녕. 이곳에 모인 파워목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을 켜고 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가오는 시험으로 바쁘고 몸과 마음이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인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곁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파워봇을 통해 찬양팀이 이달의 찬양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를 여러분께 소개했는데요. 묵상하고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또 떠올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극히 높으신 주에서 가장 울림있게 다가왔던 가사는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입니다. 이 가사가 가장 제 안에 남는 이유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되새기며 영원한 주님의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굳건함,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제게 각인시켜주는 가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을 위한 자리임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안 목사님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임받는 자리이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이 자리에 아버지 주님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오직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오로지 정말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인도인을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좌우 앞뒤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내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누리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주님 땅은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면은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된다면 이 은혜를 잊고 사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날이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집중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 좋은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정답이 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된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함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창봉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변화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리더팀과 찬양팀에서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특송을 보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나도 저기 끼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 헌금 기도하면 되죠. 예,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귀한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물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축복한다라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듣기로는 오늘 리더 팀을 처음 본 거죠? 아닌가요?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리더 팀원을 오늘 처음 공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리더 팀원 친구들 잠시 한번 공개했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성령이 지원이 훌륭합니다. 자, 차렷 경례. 앉아주세요. 우리 고3 친구는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문건이. 문건이 맞아요. 처음 왔을 때 저는 학생이 교회 처음 등록할 때 사무실에 와서 교육자 모두에게 인사하는 학생 제가 처음 봤는데 그게 문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새 친구들 오면 데리고 이제 교육자 사무실로 와서 목사님들 다 인사도 시키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에 딱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오늘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자 그래요. 특송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효주가 그렇게 목소리가 가늘고 세밀한 소리를 내는 줄 오늘 또 알았습니다. 너무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15장 2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처음도 아니고 오랜만에 그렇죠, 서게 됐는데 상황은 아시죠? 모르시구나. 한철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 중에 있으셔서 제가 좀 부탁을 받아서 한주만 목사님께서 좀 설교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또 감사하게 저한테 또 부탁을 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편안하게 저를 바라보셔서 좀 약간 생소한 눈빛을, 원래 이렇게 안 서던 분이 서면 되게 집중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라 가지고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갈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설교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오늘 설교 길겠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일단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요즘 성경책이 안 보이는 친구도 있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 다음 본문 말씀 제가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라고 지금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뭐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께서, 이 구원자는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하사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육체가 죽은 자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죽었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번외의 이야기인데 왜 부활절은 꼭 4월쯤 될까요? 뭐 제 생일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저는 썩 좋은데 반갑긴 한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그닥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꼭 끼어 있는 그쯤에 부활의 기쁨을 좀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중간고사를 쳐야 되는 이 부담감으로 인해 중간고사 아마 대부분은 전에 부활절을 다 그쵸? 절기를 보낼 텐데, 혹은 3월 말이나 4월쯤 이렇게 거의 4월인데 4월이 되는데 왜 부활절은 꼭 4월에 지켜야 할까? 한 번도 별로 궁금해 해본 적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활절의 절기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신약에서는 부활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실절이란 뜻이 뭘까요? 처음 과실, 열매를 맺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원래 어떤 그 절기에 이제 교회, 기독교가 부활절의 의미를 같이 해석을 해서 이 초실절을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 이런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그래도 부활절을 보내는데, 그렇죠?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분들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해가 그 1월 1일, 우리도 새해로 여기는 양력이 새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해는 바로 6월절 그쯤을 해서 초실절을 의미하는 그 절기를 새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해가 9월이에요. 9월 초막절을 새해로 지킨데, 여튼 이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는 3, 4월을 유대인들은 새해의 의미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초실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지키죠? 부활절을 지켜요. 부활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 농사로 인해서 추수를 했을 때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지내는 절기가 부활절이고, 그 부활절은 구약의 초실절의 절기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결국은 초실절을 지켰던 3, 4월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종교력, 그 성경의 그 달력들로 따지면 1월 1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이 1월 1일이에요. 양력은 아닙니다. 1월 1일이 그러면 그쯤은 언제쯤 되냐면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3, 4월쯤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4일 나와서 14일이 되던 그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초실절의 의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3, 4월에 지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뭐다?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첫 열매라는 의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첫 열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바치는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맞아요, 비유적인 표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그들의 살아나셔서, 그들 중에 살아나셨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은 안 죽었기 때문에 나왔지,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뚫고 나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면 살아나신, 부활하신 처음 존재, 부활하신 처음 구원자,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첫 존재, 뭐 사람이라고 말하긴 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첫 존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대체 왜 열매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사과는 아니잖아요. 과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과일 같은 그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첫 열매라는 이런 선포를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막 선포를 했을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첫 열매의 의미가 중요한데 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할까?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 자, 이 질문을 가지시고 들어오시면 첫 열매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 중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과일이 아닌데, 농산물이 아닌데 첫 열매로 표현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과일에 쓰지 않고 누구에게 쓰고 있죠? 누구를 첫 열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 이스라엘이다. 이 성물은 제가 써놨죠. 거룩한 존재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거룩은 뭐 막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의 뜻이 뭐다? 구별입니다. 구별. 따라해 볼까요? 구별. 구별. 뭐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이 많아요. 이스라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봐도 뭐 바벨론, 아수르, 뭐 페르시아 사람도 등장하고 이런 다른 민족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셨어요. 따로 딱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내가 과자가 참 많어. 근데 먹고 싶은 과자는 어떻게? 따로 살짝 떼어놓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딱 푼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선심. 이 왜? 내가 특별하게 그걸 구별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구별한 그 구별된 존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소산물 중에 뭐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네. 첫 열매가 왜 구별된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렇죠? 좀 의아하죠.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인데 구별된 것과 첫 열매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 시대에는 농경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골에 방학 때 내려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거 요즘 거의 없더라고요. 뭐 가서 여러분 놀다 오지 뭐 농사를 돕지는 않는 것 같고, 여튼 농사가 거의 지금 우리 안 짓는데 그 성경 구약 시대는 농경 사회입니다. 네. 물론 신약도 뭐 거의 비슷해요. 물론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여튼 농경 사회인데 이 농경 사회에서는 수확을 하잖아요. 농산물을. 그렇죠?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은 그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연물들, 비, 바람, 뭐 태양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들이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철저히 자신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 뭐 갑자기 뭐 홍수가 난다든지 막 다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 현상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수확물을 딱 걷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거둔 수확물이 나오겠죠. 농산물이. 그걸 뭐라고 한다?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첫 열매는 딱 구별을 해놔요. 그 지금도 이 첫 열매를 귀하게 여겨서 그 취업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 받은 거는 딱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네. 고대 사회가 그랬어요. 첫 열매를 딱 떼어요. 그래서 그 떼어낸 걸 어떻게 했느냐? 신께 바쳤습니다. 그건 무슨 행위냐면 농사 짓는 이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서 수확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신의 것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딱 떼어서 바치면 신은 응답을 해야 돼요. 어떤 응답을 하느냐? 그 첫 열매를 받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부터 볼게요. 그림 보고 그 전 거 이따가 볼 건데 첫 열매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저 화살표 다음 화살표 있죠. 신이 보장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후의 열매가 완전히 추수될 수 있도록 신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좀 보면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문화는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를 조금 더 쉽게 풀면 다시 앞장을 한번 볼게요. 농부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농부께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뭐죠? 모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씨를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합니다. 이 수확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을 할 때 첫 열매가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수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수확을 하시면 그 수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인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되면 그러면 뭐가 보장된다? 이후의 수확들, 나중 열매들이 수확되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도식대로라면 이 문화를 이스라엘을 적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했다면 첫 열매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더라면, 그렇죠?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후 나중 열매들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열매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첫 열매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고대 시대 첫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나중 열매들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애지중지하면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스라엘을 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첫 열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히 순종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온전히 순종합니까? 아니죠. 가장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뭐 했죠? 우상 숭배했잖아.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뭐랍니까?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될 그들이 사회적 불의를 실천합니다. 실천을 하는 게 악행을 행해요. 막 억압하고 수탈하고, 좀 가졌다고 더 못 가진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억압하고 수탈하고 막 나라가 망가지고 왕은 권력 잡았다고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이 없어요. 종이 돼도 안식년이 되면 풀려나가는 것이고 종을 종으로서 대우하면 안 돼요, 민족끼리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완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첫 열매가 드려졌을까, 못 드려졌을까요? 못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징벌을 하세요. 심판이란 말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되는 언어는 제가 볼 때는 징벌일 것 같아요. 징벌. 벌을 내리세요. 뭐 죄를 깨달으라고,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떤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까요? 그렇죠, 바벨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예.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곳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반성을 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여튼 인간이란 존재가 벌이 은혜입니다. 아멘. 벌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돌아온 그때에는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의 정책에 얼마나 타협을 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기생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기생하여서 그 물질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고 막 자기가 번창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네?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안 버리신 거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안 버리셨어요. 아멘. 예,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아닌데 갑자기 분위기가. 절대로 안 버리세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돌봐도 첫 열매의 역할을 못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이 계획의 변경은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진 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변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경했는데 어떻게 변경했느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래 다른 민족들을 다시금 소유하고자 하는 첫 열매의 역할을 그 공동체가 감당하길 원했는데, 이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태어날 한 왕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이후에 그 메시지들이 막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시작.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한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지금 번역은, 우리 개역개정 번역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면 그 왕이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직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왕은 어떤 존재냐?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예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처음 열매였잖아요. 첫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 민족들이. 그런데 그 민족이 실패하자 그 민족 중에 이 왕이 구원을 받는 자,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첫 열매일 것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를 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뭐냐? 10절 말씀이랑 비교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즉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은 전쟁할 때 타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 타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군사력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해서 나귀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타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오게 될 그 왕,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탄생하게 될 그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첫 열매가 될 것인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될 그 왕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이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금 소망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첫 열매는 실패하였지만 민족 중에 한 왕이 그 첫 열매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열매 한 분, 그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머지 열매들은 이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보증이 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구원받은 때요, 은혜의 시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 예수님이 첫 열매되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후에 부활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거두셔서 이제 부활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소망하라, 기뻐하라, 그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절을 진정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어. 나는 이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이것은 반쪽짜리 부활절 의미예요. 진짜 부활절, 완전한 부활절을 보내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나만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그들도 부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확신하고 믿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통해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사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이 시선으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날 때 안타까워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은 안타깝지만 곧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당히 전하고, 거부하면 아유 그래 네가 아직은 거부하지, 하지만 야 봐라 너 언젠간 들어간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이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좀 거절당한다고 절망 안 합니다. 물론 마음은 힘들어요. 하지만 공동체에 오면 다시금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 하면 다 같이 또다시 힘내고 또다시 기뻐하고 또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열매로 바쳐졌더니 어떻게? 일단 먼저 파우 목장이 지금 먼저 거둬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거둬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이제 거둬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사촌 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형이 저랑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저보다 7살 많은 형이에요. 그런데 7살 어린 동생인데도 어릴 때부터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챙겨준다는 건 같이 놀아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잘 놀았습니다. 예, 형이랑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형이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 형과 보내는 시간들이 전 너무 즐거웠어요. 예. 그리고 형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집에 심심찮게 가서 뭐 같이 잠도 자고 밤새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참 보냈는데, 한 4년 전쯤에 형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예, 젊은 나이에.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이게 뇌출혈이 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 신학한다고 제가 목사한다고 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저희 형은 부산에 있거든요. 뭐 챙길 수도 없었고 그래도 뭐 따뜻한 전화면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남자들끼리고 하니까 굉장히 무관심하게 지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지금은 언어 장애 이 신체 장애가 와서 계속 뭐 재활은 받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빨리 이게 재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는데 애가 둘인데, 예. 그리고 뭐 지금 엄마는 뭐 여튼 지금 이혼한 상황이고, 그래서 참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한데, 이 형이 그 어릴 때 제가 다니는 모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성인 돼서는 안 믿죠. 예. 뭐 출석할 때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모가 워낙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왔던 것 같아요. 그 형이 지금 조금 언어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물론 회복될 거를 믿지만, 근데 뭐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과정들이 참 또 어려운 과정들이고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매일 기도는 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별로 힘이 막 생기지도 않고 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 연락도 잘 못했고요. 저는 복음도 제대로 전해본 적, 원래 가족끼리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한 적도 없어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전에 만났을 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교회 얘기는 많이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되셨어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소망이에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우리 사촌형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 얻을 줄 믿어요. 지금은 좀 신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마지막 날 부활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온전한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가족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이 확신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승리를 노래하며 그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확신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가 주의 자비가 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내는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첫 열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추수되어 우리는 나중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열매, 첫 열매 이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주여 우리가 이 시선으로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의 부활의 열매들이 추수되는 그날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바오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철 목사님 회복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